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를 항상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이 많은데 청년의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아갑니다. 아멘. 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마시서 거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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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여친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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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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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이유도 주님을 높이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놓고 주 삼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옥토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옵시고 우리 귀에 따라 약을 바르사 주님 주의 음성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저녁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오늘 다 내세우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시간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늦은 저녁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서 강의 제4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4절 10절까지, 11절인데 10절까지만 읽겠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몸살로 인해서 밤기도, 저녁기도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좀 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면 금요 예배 못 들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살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몇 달 전부터 계속 무리한 데다가 지난주에는 또 아들레이드 우리 에브리진 컨퍼런스 갔다가 그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얼마나 추웠던지 아마 그때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오자마자 또 목회자 기도회 또 하고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무슨 임원회 모임 다녀오고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는 시드니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영사님이에요. 저하고 무슨 미팅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경찰 영사분인데 아무튼 저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예. 뭔 일로 인해가지고 서로 막 논쟁하다가 친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만나러 오신 건데 못 만났어요. 재작년에 또 한번 만나러 오셨는데 그때는 또 무슨 일로 또 못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꼭 만나서 얼굴 뵈야겠다 해서 선물까지 사놨는데 아이고 목사님 선물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슨 김영란 법인가 있어서 무슨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로 인사로 헤어졌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예, 무엇보다 건강해야 돼. 근데 너무 무리하면 또 안 되니까 적당하게도 여러분들 또 휴식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이 솔로몬이 만든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지요. 근데 만든 것이 가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또 물질의 왕이고 또 군사의 왕이고 부요함의 왕입니다. 아무튼 모든 수식어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과거에 그렇게 많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봤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서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코엘렛인데 이것은 모으다, 수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혜와 또 뭐 이러한 모든 것 자기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어떤 물질 세계나 또 이 혼적인 세계에 있었던 것 모든 것을 기억하고 수집하고 모아서 만든 책이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최고의 지혜자고 또 부유했던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 자체가 알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오면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살면서 그 모든 코엘렛, 지혜를 모으고 뭐 이것저것 세상살이를 다 과거를 다 모아서 해상을 해보니까 다 헛됐는데 알고 보니까 웃는 것, 즐거워서 웃는 것도 헛됐다. 라고 지난주에 그것을 웃는 것도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죠. 그래서 웃는 것조차도 참 바보스럽다. 미쳤다는 표현이 바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나머지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합니다. 이 11절 말씀은 육신의 쾌락 그리고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건설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건 역시 바람처럼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어요. 4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자, 일단 4절부터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솔로몬이 세속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 많은 처첩들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왕궁을 13년을 지었는데 그 외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 성읍들과 이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열왕기상 9장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으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아무튼 자기가 가난하고 있는 모든 나라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만큼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한 채 지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성을 건축한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왜 이렇게 했는가? 돈이 많아서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예, 빚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했어요. 물론 국고성을 세우고 뭐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냥 그것도 필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쌓는 것도 좋은데 그냥 가끔씩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도 쌓는다면 이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은 온갖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나라가 국고와 이제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 후손에게 가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가목을 만들고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목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 동산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창조의 세계와 맞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원과 함께 왕궁 주변에 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 인위적으로 조성한 많은 동산들이 있다, 동산. 예. 그걸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그 동산을 후세들은 왕의 동산이라 불렀어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열왕기 하, 역대상 뭐 내용이 쫙 같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목이는 나무죠, 나무. 나무나 이제 뭐 어떤 농작물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다라는 파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농사철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농사철인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그 지역에 메말라서 그래 가뭄이 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면은 이제 그 우물들을 혹은 또 못을 많이 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많이 파게 됩니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는 전쟁하느라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뭐 나라의 국민들이나 이렇게 농작물을 혹은 땅 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면서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제 나라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은 노비는, 자, 7절 보세요.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노비도 사고 나게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가 양떼, 뭐 소떼 이런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았고 또 농사를 짓거나 혹은 또 가원 혹은 또 양떼들, 목축업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도시인데, 근데 솔로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부가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예. 그래서 종을 왜 샀겠어요? 농사 짓거나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요, 솔로몬 시대에 그 노비들은 주로 5 종류의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전쟁 때에 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노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큰 죄를 지으면 노비로 그냥 전락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 때문에 빚쟁이에게 팔려요. 이거 노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노비라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전쟁에 패했거나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의 제근원이 마귀의 후손과도 비슷하게 역할을 해요. 마귀의 종이 되게 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 보니까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죄의 종, 마귀의 종.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이 건져내요,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노비의 경우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노비가 되었던 간에 팔려가는 노비가 있어요. 팔려간 노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노비를 사기도 했고 팔려오는 노비죠. 그 다음에 집에서 나기도 했다는 것은 대대자자손손 노비했던 그 노비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9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후에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노비들을 씁니다. 노예라고도 하는데요. 자,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노비, 노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했던 사람들, 정복민들에게 가가지고 노예로 만든 거. 뭐 칼 들고 싸워서 노예를 만들든지 굴복시켜서 만들든지 일단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복 국가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노예는 바로 전쟁에서 그리고 또 나면서
또 사원, 이렇게 세 종류의 노예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노예로 삼는 사람은 뭐 즐거울 줄 모르지만은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하여 막 폭리를 취하거나 혹은 또 열심히 해서 수고한 것을 그냥 막 어떤 모함을 세워가지고 파괴시키고 자기가 가져오는 이 모든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 죽을 때 돼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불신자. 왜냐하면 믿는 사람 전도해봐야 다른 목사님 교인들 데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목사님 눈에 피눈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다 불러가지고 교회 수백 명 되는 거 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불신자를 전대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자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솔로몬도 지금 자랑한 게 다 너 것인데. 예? 그래서 불신자를 적극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도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교회 선교를 목사님들도 기쁘게 각자 자기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많고 숫자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성실하게 삶을 살면서 한 영혼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올려드리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값진 겁니다. 예, 맞죠? 아멘 하죠,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니까. 그러니까 자랑은 하는데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열받는 말만 써놓은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처녀가 없어서 장가보고 평생 늙어 죽는 이게 청년들도 있는데 처첩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뭐 저는 아마 금을 못 본 거거든요. 직접 내가 찾지는 않았으니까요. 본 거는 뭐 이런데 쇼 윈도우에 가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거 봤지만은 정상적으로 내가 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차본 적이 없으니까. 금목걸이도 한번 차본 적 없어요. 자, 근데 그걸 누구 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뿐만 아니라 금을 차지 못할 사람이 얼마 많은데 이 사람은 솔로몬은 은금이 이거 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은과 금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부유했다는 부유하게 된 원인은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아버지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미 나라를 딱 통치했을 때에 정복당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들로부터 뭘 받았냐면 조공을 받았어요.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그거 그냥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보세요. 이자를 10%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보세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 올리면은 은행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10% 더 얻어먹는 거죠. 그 부로 생각해 보세요. 2배. 100만 원 같은 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1억 같으면 2억이고 10억 같으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1조 같으면 2조가 되는 거고. 솔로몬이 그렇게 돈을 얻어먹은, 그렇게 번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큰 부자였겠냐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 지혜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정도로 먼 나라에서 왔는데 올 때 그냥 안 왔어요. 그 엄청난 보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저래 모인 보물들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막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와, 항품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뭐 완전히 그냥 온 산천지가 막 수온으로 막 그 생수가 펄펄 넘치고 수많은 수목들이 막 꽉 차 있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뭘 질문하면은 단 한 번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거나 혹은 좀 가정하자면 질문하기 전에 답을 알아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부와 기가 꽉 찼겠어요. 대단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이 많으죠. 여러분, 노래하는 남녀. 이 노래하는 남녀는요,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리 불고 뭐 이렇게 찬양했던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이 노래하는 남녀는 그냥 사회적인 어떤 축제나 연회를 위해서 저기 흥을 돋구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오늘날은 공개적으로 가수분들이 뭐 활동하지만 옛날에는 왕이 부르면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겠어요. 가가지고 왕에게 노래 부르고 또 많은 또 상금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은 다 소용없다는 것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31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그 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일삭한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곳뿐이었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다윗을 도와줬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뭐 많은 음식을 공개했고 다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올 때 또 왕에게 공개하면서 음식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그런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왕국을 다시 회복했으니까,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이제 평생 책임질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왕이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 생명이 얼마 남았다고 뭐 가서, 왕궁에 가서 무슨, 뭐 허사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무슨 또 남자 아이들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리니까, 어떤 여인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바르실레가 물론 훌륭했고 왕을 공개했지만 이분 역시 돈이 많다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늘 부르고 또 춤추는 여자들 불러가지고 늘 파티를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과거에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돼? 무슨 재미가 있겠냐. 노래 소리를 들어본 적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도 않는데 내가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왕이여, 꼭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를 보호해 주세요. 성경에요, 성시 중에서 김씨가 나옵니다. 김함이요, 김함. 함자가 김씨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 중에서 이름이 정확히 김함이 나온다, 김함. 예? 참. 그래도 성경은 멋있는 말씀, 하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김씨는 복도 있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자, 아무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김함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에 비유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아무리 젊어서 이것저것 많은 것, 엄청난 걸 누리고 해도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네. 세월 지나면, 나이 들면은
다 그냥 헛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것인가? 세월 들기 전에 좀 보람된 일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라는 이 뜻이에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온갖 걸 다 누렸어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셨으면요, 그가 그 재판에서, 첫 문제 재판,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거를 제대로 재판 못했으면요, 솔로몬의 첫 왕권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저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렸지만, 첫 스타트에 재판을 아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못 말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예. 성경에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기도했다는 내용 난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없어. 왕이 되고 나니까 다급해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죽을 지경이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 형들이 막 장창하게 있었고, 예? 이거 많잖아요. 그런 적들이. 왕이 되면 원래 적들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써야 되지. 그냥 먹고 즐기는 데 쓰다 보니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 야,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와요. 첩첩들. 솔로몬이 첩첩들을 많이 둔 것은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쾌락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어요.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자기 혹은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 당시에 잘 다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적군들이 또 항상 이 대적들이 호신탄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들로부터 하친을 이루고 나라의 평강을 위해 가지고 대적한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불러다가 그냥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예. 애굽에 있는 자기 첫 부인을 데려온 것도 정략 결혼이었고요. 애굽에는 말을 사러 가라고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말은 그냥 거기 공주를 데려왔으니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했으면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왕조들과 서로 사돈을 맺어가지고는 그 공주들을 다 데려와가 자기 부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첫째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 첩첩들이 많아졌을 때에 그 첩첩들이 시집 올 때 갖고 온 우상들, 그 우상들로 인해 가지고 온 산천천지가 그냥 우상 숭배로 다 차버린 거예요. 나라가.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왕은 하나인데 첩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각각 첩들이 자식들을 낳잖아요. 솔로몬 자식 얼마나 낳았는데요. 낳다 보니까 다 첩들이 다 솔로몬한테 그냥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왕자리 세우려고 온갖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혹은 또 자기 편 만들려고 신하들을 뇌물을 주고 자기 편 만들고 그러다 모함을 하고 또 첩첩들끼리는 또 시기 질투하고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나라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세요.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가달이라는 것인데 엄청나게 크게 되다는 뜻이에요. 예, 크게 부풀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넘어와서 이런 상황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이렇게 가려서도 보고 조심해서도 봐야 되는데 보는 것마다 다 자기 거고 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차라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면 눈 감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하세요.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그건 100% 맞아져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없는 걸 있게 하시고, 그 완전 공상태에 있는데, 온 지구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100% 맞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 만든 만물을 그걸 보고 그냥 뭘 결정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은 가짜라 하잖아요. 헛것이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막지 않은 게, 남도 자기를 못 막아, 권력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는데, 이것이 분복이다, 분복.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보니까 내면적인 만족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추구했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권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마음대로 그냥 평생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시적인 어떤 행복이나 또 이 내면적인 즐거움이 아무리 팽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아무리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요, 육신의 쇠퇴와 함께 혹은 환경이 변화가 오거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요, 허무함과 불안함으로 맞춰질 때가 있어요. 마무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잖아요.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육신이 쇠퇴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구원의 복이 아니라 그 육신이 주는 그냥 분복이다. 그냥 육신의 보상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보니까 10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This was the reward for all my labor 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그냥 육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가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즐겨해 본들 이것은 썩어진 육신에 필요한 보상이었다 이 뜻이에요. 예, 분복, 보상, 영적인 보상이 아니다.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거 설명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혜가 많고 권력이 많고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상의 구원, 최상의 그 보상인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은 아무리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의 위상을 높여도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했던 모든 사업들을 보면요. 아까 소두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가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했잖아요. 6일 동안. 첫날에 빛과 어두움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 땅, 제3일에는 땅과 식물, 4일은 태양, 달, 별, 5일째 되는 물고기, 새, 6일째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솔로몬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능력을 갖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재물, 재물을 통틀어서 만들었던 그 제국의 그 금덩어리 값이 666달란트인 거예요. 짐승의 값. 뭐냐? 이 솔로몬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즐기고 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한 사단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아까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모방했더라는 거예요. 모방. 이게 범죄인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잖아요. 이 솔로몬도 동산을 만들어. 예? 온갖 걸 다 만듭니다. 화엄금을 쳐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더니 솔로몬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버리고. 예? 아무튼 솔로몬이 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6일 동안 6일 동안 좋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매우 좋았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창조한 걸 보니까 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고 무익하다.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육신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 혼적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뭐 온갖 것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술도 만들었댔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만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 8절, 2장 3절에서 8절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내용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고 내가 뭐 어쩌고 내가가 총 8번 나옵니다. 총 8번. 예? 전부 다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야. 전부 다. 예. 심각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만들고 건물들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수많은 나무들을 심고 가수원을 만들고 우물을 팔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예? 짐승떼를 뭐 양떼들 소떼들을 막 기르고 수많은 저수지를 만들고 수많은 사업을 하고 막 성벽을 쌓고 예? 많은 첩자들과 종들과 수많은 신하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전부 다 세워놓고 수많은 금과 음을 다 그냥 물수들 써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건세가 있다는 것, 자기가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죠.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전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할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을 때 그 말을 못해. 내가 나를 위하여 죽을게.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결국은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고 그 인생의 어디예요? 결론점이 어딘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죽음은 지옥 가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고 세상에서 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예? 내 재산은 10만 단, 1억밖에 없는데 빚내가지고 5억, 10억짜리 집을 사면 고생만 합니다. 맞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이 10%밖에 없는데 100을 따라가려면 고생해요. 있는 데서 만족해야 돼. 있는 데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올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솔로몬처럼 온갖 것을 다 그냥 하다가 나중에 나라 부도 나가지고 두 개로 갈라지고
그래서 오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해아래 사는 동안에 막 그냥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세우고 온갖 육신을 다 자랑했지만 죽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도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고 죽을 때 순서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육신의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이렇게 몸에 병이 들면은 아이고 이래도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랬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하고. 예. 원래 제가 좀 쉬어야 돼요. 며칠 동안 갔다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뭐 그렇습니다만 저도 1년 연중 안 쉬잖아요. 여기 호주에 와 15년 목회하면서 예? 한국에 2번밖에 못 갔어요. 그것도 한 번 누가 비행기표 끊어줘서 갔고. 그거 참 신기하대. 한국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마음만 갖고 가야 되는데 저요 우리 두 부부한테 표 하나 주세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한국 한번 다녀오셔야 되죠. 가야 돼, 가야죠. 얼른 다녀오라 하면서 비행기표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고. 며칠을 미뤘죠? 아니다고. 예.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주민등록 번호하고 사모님과 달려달래. 왜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공항 표 끊는 데 와 있대. 어떻게 해요? 바로 알려드렸더니, 왕복 티켓 가장 1,800불, 두 사람 3,600불이죠? 예. 다 끊어주셨네. 한국 가서 호텔, 무슨 기도원 숙소까지 막 다 정해줘가지고, 어디 돈 한 푼 안 쓰고 왔습니다. 오히려 가가지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러기저기 선후배 목사님들이 부르니까 가가지고 또 집회해주고 나니까 복이 더 생겼어요. 야,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자, 아무튼요, 사람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몸이 아프면 막 힘들어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해 아래에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자랑했던 그 이유는 그가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솔로몬의 이 어리석은 죄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이 세속에 취하여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산물을 내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의 은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주의 말씀을 늘 교류하며 순정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찬양 한 잔 부르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미가엘인데 이 번호가 없네. 찬양단에서 바로 부르는데 제가 이 번호를 안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함께 부르시고. 자, 아까 다 붙였어요? 이름들. 예, 그 이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도 내용,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 다 하나씩 기억하시고, 또 이 밤에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안전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그 치료에 강선히 바라게 해달라고 함께, 예,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사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사랑의 주님 품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